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때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첫째 주일은 정규인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식사 후에 구역을 전해서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올 때는 비가 왔는데 지금도 비가 오나요? 지금 안 옵니까? 혹시나 전도에 나가야 될 시간에 비가 오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로 수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암송 구절이 나왔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9회에서 72회분입니다. 5월 텐병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의뢰함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는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우리 기쁨으로 선포를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오감으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선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업이란 핑계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의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첫 번째 축복은 형제들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 것이 무슨 우리에게서 축복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축복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걱정, 근심 하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게 그런 게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복을 부차적이고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복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은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이 두 가지 복의 개념 중에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의 복이 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내적이고 또 영원한 영적인 측면의 복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이 측면에서, 인간 세상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이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스 헬라어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로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좋은 말을 하다, 덕담을 하다, 이것이 헬라어에서의 축복이고요. 영어에서 축복은 bless이죠. 이것은 피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즉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혹은 사물에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을 뜻하는데요. 고대에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악귀를 축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서 유래되어서 블레스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죠. 복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복복의 부수는 보일 시자이죠. 이것은 신에게 복을 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의 복자는 가득할 복자인데요. 이 밭에서 난 곡식이 천장에까지 가득 차서 이르게 되어진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풍성하게 되어진 것, 이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언어에서 나타난 이 복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좋은 말을 해주거나 듣는 것, 두 번째는 재앙 등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세 번째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상태 정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을 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의미에서의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로 세례를 받을 때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죠. 사실은 세례를 받는 게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가장 첫 번째 큰 복이 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게 바로 복이구나,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축복이 다른 언어들의 축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을 하다 또는 피를 뿌리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을 받는 자가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지, 즉 덕담이나 아니면 핏뿌림,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는 무엇을 받을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바라크를 한자로 옮겨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똑같습니다.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달아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전자제품 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먼저 눌러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무슨 전자제품이나 제품을 사면 매뉴얼을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이 들어있는 물품이 다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인지 그 매뉴얼을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매뉴얼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대로 해야 고장이 잘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전자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에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매뉴얼을 안 주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 중에 가장 두꺼운 매뉴얼은 아마 자동차 매뉴얼 또는 카메라 매뉴얼입니다. 그런 매뉴얼들은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래서 그런 물건 하나, 요만한 물건, 뭐 자동차 그래봐야 이런 자동차 하나 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두껍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신 매뉴얼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고장나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매뉴얼을 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또 고장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서 뭔가 안에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당기면 열릴 것 같아서 이렇게 누르고 당겼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뉴얼을 찾아봤더니 밑에 뭐 이렇게 돌리고 누르는 자리가 있더라고. 그걸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물건 하나도 고장이 나면 고치려고 할 때 매뉴얼을 보고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고장난 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것은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영적으로 고장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뉴얼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매뉴얼 보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고장난 인생 그대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잘못된 길을 헤맬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즉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쉽든지 어렵든지 내키든지 내키지 않든지 자신의 사든지 억지로 하든지 상관없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고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도 받게 되지만 또한 이렇게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받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또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순종하는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 명령은 바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적이 성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렇게 따라서 돈다고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누가 돌을 던지거나 활을 쏘면 전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봤자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닥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험하고도 쓸데없는 짓을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게 된 것은 사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춰서라고 하시면 우리는 멈춰서는 그게 어디냐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서고 그걸 40년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셨고 그리고 옷도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자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또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100%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지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꼭 현세적인 축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땅에서 장수하기는커녕 젊은 시절 비참하게 죽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산 것, 이거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들뿐만 아니라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여러분들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심지어 지금 복이 있나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요한조차도 지금 감옥에 가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분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을 살펴봤을 때 이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멘.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보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살아야 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더 좋은 것을 예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더 좋은 것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기꺼이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이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아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영원한 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부차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없어도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는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또 순종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풍족하게 가지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항상 기뻐하고 마음의 평강이 누려지고 또한 사랑이 샘솟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복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모두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읽는 자는 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양의 가죽인 양피지나 갈대 줄기를 말린 파피루스에 말씀을 기록했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일단 다 모여야 합니다. 흡사 예전에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죠? 동네 텔레비전 한 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스포츠 중계, 드라마 이런 거 하면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 있는 집에 다 모여요. 모여서 함께 봅니다.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예. 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게 우리 에스라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을 때 에스라가 성경 말씀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한 명이 성경을 읽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다 보셨잖아요. 말씀 66권, 1186장, 3173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려다가 아까 그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다 보니까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렇다면 왜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예배 시간에 결단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또 은근슬쩍 삶을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죄악된 본성도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악된 본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런 고백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금방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읽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만 생각하냐면요.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는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에 나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정신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고 방법까지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적인 욕심이 어느 순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새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안 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 읽는 것 가장 좋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신 분 계십니까? 저도 지금 자전거 잘 타고요. 우리 아들들도 자전거 잘 탑니다. 잘 타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탔나요?
아닙니다. 아마 처음부터 자전거를 아무리 천재라도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쯤은 넘어졌을 겁니다. 천재라도. 그런데 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예, 우리 아들은 막 맨날 무릎 까지고 팔 까지고 막 다 머리 깨지고 이러고 왔어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진짜로. 그래서 지금 잘 탄다니까요. 그것처럼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하다 보면 시간을 들이다 보면 잘 하게 됩니다.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면 전문가가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을 쭉 읽어가는 것을 통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통독을 하다 보면 말씀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알게 되면 나중에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전체를 알고 부분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서로 모순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무호하잖아요. 틀린 것이 한 부분도 없잖아요. 이 대표적인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의 이행칭의 교리입니다.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행칭의 교리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첫 번째 거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고, 밑에 거는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꼭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틀렸네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통으로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는 통전적 해석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요, 어디로 빠지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 이게 어디서 많이 하는 겁니까?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뒤를 안 살피고, 크게 앞뒤를 안 살피고, 더 큰 교리를 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의 흐름의 원리와 복음의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통전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증거 또는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보여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위가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행위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가 진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아니라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야고보서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로서 또는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으로 읽지 않으면 말씀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서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훅탁교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훅탁교인에 대해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훅탁교인이 누구냐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책상 위에 가만히 모셔두었던 성경책.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죠. 그러니까 먼지를 들어서 훅 불고 손으로 탁 쳐서 먼지를 떨어내고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교인이 바로 훅탁 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훅탁 교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방방마다 한 권씩 갖다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회사에도 한 권 갖다 놓고 차에도 갖다 놓고. 왜 이러시는가?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갖다 두기만 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사실 무당이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성경을 방방마다 둔다고 해서, 성경을 차에 둔다고 해서 뭐 그 자리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을 어디다 갖다 두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요, 성경 권수를 많이 가질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방법마다 둘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카톡으로 드라마 바이블 읽기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귀찮게 또 보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거 보내는 거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니까 보내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 다 일일이 제가 틀어서 재생해서 그거를 다시 녹화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집어넣고요. 다 잘라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또 뒤에 음악을 또 편집해서 넣어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거 제공되는 시간이 꽤 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 쉽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또 귀찮게 또 보냈다고 카톡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또 보내셨구나. 뭐 때문에 보냈어요? 제가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받으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뭐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복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뭐 하면 복 받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말씀 못 지키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 지킬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고 내 마음에 머물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읽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때에 비로소 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천국의 복이 떠나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내 뜻과 내 의지대로 행한 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내 뜻을 내려놓게 되고 내 죄를 내려놓게 되고 말씀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인해 오히려 고난이 닥칠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서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풍요로운 삶,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운 것들을 구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순종했던 것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쉽든지 어렵든지 상관없이, 또한 해가 되든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무릎 꿇고 경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마음에 새기게 되어서 나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과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잃은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쉬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5월 파송 찬양 그런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원유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